드디어 병자가 완치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의 완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병자의 치유 또는 구원,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은 집안의 색점이 곰팡이거든요. 곰팡이로부터 집을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나병이라는 단어와 곰팡이라는 단어가 다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병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나병일 수도 있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앞에 그 설명 나왔죠. 이 나병이라는 단어가 악성 피부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피부에 난 이게 잘 낫지 않는 병들을 나병이라고 총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곰팡이가 있다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 불러요? 집에 나병이 걸렸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히 청소하고 목욕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결함, 거룩은 정결함인데 이건 삶과 일상의 모든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3절부터 57절까지인데 이 색점, 그러니까 곰팡이가 쓴 집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처음에는 그 부분만 긁어내고 벽돌 빼버리고, 또 계속해서 재발이 되면 이건 악성 나병이니까 부셔버리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언제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잖아요. 그리고 텐트 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미리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겁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미래를 예비하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을 발생하게 하거든.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를 때에 미래적인 거죠. 지금 있는 일이 아니에요. 미래에 집 짓고 살 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피부 개념은 네 가지가 있어요. 피부가 네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 피부, 이 스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옷이 피부예요. 옷. 그래서 피부에 난 것도 나병이고 옷 더러운 것도 나병이에요. 또 하나가 집이에요. 집도 피부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환경.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그죠, 이런 환경들이 또 피부라고. 다시 정리하면 네 가지라고요. 뭐라고요? 진짜 피부, 옷, 집, 환경. 이걸 네 가지 피부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명령이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다스리게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줬습니까? 문화명령을 줬는데 다스리는 거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 환경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집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옷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 피부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영도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색점이라는 건 곰팡이니까 곰팡이라고 설명할게요. 곰팡이가 있으면은 일단 집 비워, 그런다는 거예요. 곰팡이를, 그러니까 히브리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겠죠. 곰팡이 집 비워. 그 들어가서 나병하고 똑같이 관찰을 합니다. 7일 동안 관찰하고 미심쩍으면 한 번 더 해요. 14일 동안 관찰을 한다. 나병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 곰팡이가 있는 돌이 있잖아요. 그것만 딱 빼가지고 성박 부정한 곳에 갖다 버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서 버리게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른 돌로 채워 넣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뭐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것만 빼가지고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가서 봤더니 재발했어요. 곰팡이가 더 피었어. 그러면 이건 가망 없어, 그리고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악성 나병이기 때문에 부셔버리라. 44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 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그러니까 피부가 네 개라니까요. 그죠? 이렇게 피부, 옷, 집, 여기 다 빨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환경, 이게 깨끗해져야 된다. 우리 나병 환자 고치는 거하고 순서가 똑같습니다. 첫째는 완치 판정 받고, 두 번째는 정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나중에 또 설명할게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사유재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공동체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루지 않죠. 곰팡이 끄거나 이런 집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 적용되는 게 뭐죠? 반지하. 뭐 이런 거 있죠. 기생충에도 나오잖아요. 반지하. 영화에 나오잖아요. 반지하. 거기는 곰팡이가 쓸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집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사람 살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건축법도 이제 크게 뭐 바뀌어야겠죠. 사람 살 곳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곰팡이 쓰는 곳에 사람 살게 하면은 안 된다. 처리를 하든지 폐쇄하든지 거기 사람 살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런 거죠. 또 하나 뭐 바퀴벌레 문제도 마찬가지죠. 제가 뉴욕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바퀴벌레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깨끗하면 뭐래. 옆집에 있으면 또 바퀴벌레가 뭐 국경선이 있어 뭐가 있어 넘어오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유익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지금 미국 사회나 이런 데서는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눈 왔을 때 자기 집 앞에 눈 안 치우면은 고발당하고 그러잖아요. 내 집 앞에 내가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지 않아요. 이 공동체의 보호와 안정과 아름다움 이거 깬다 그러면 내 사유재산보다 우선하는 개념이에요. 자본주의의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에서 그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공공의 안전이라고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라 그러면 층간소음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집 그렇게 지으면 안 되겠죠. 건축비가 많이 들더라도 두껍게 지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제가 사는 집 앞에 그 복도가 있잖아요. 아파트 복도에.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살던 어떤 분이었는데 하여튼 애에 대해서 너무 사랑을 해요. 그래서 애 유모차 2대를 거기다 주차를 시켜놨어요. 바깥에. 그리고 뭐 잔뜩 쌓아놓고 문 딱 열고 나오면 유모차가 보이는 거야. 그러면 완전히 속에서 이게 화가 나는 거야. 저 위기 상황에 저거 있어 걸려놓으면 어떡하나. 나는 눈도 나쁜데 걸려놓으면 어떡하나. 말할까 말까. 나 목사인지 아는데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이사 가게 해달라고. 이사 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깨끗해요. 근데 그 고민이 되더라고.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복도에 이런 거 뭐 자전거나 이런 거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집이 좁으니까 할 수 없다. 그럼 갖다 버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누가 훔쳐가더라도 바깥에다 둬야지. 그런 식으로 둔다라는 것은 그게 공공의 안전에 큰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 절대 이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 원칙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사스러운 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집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가지 피부. 몸도 깨끗해야 돼. 피부 깨끗해야 된다. 옷 깨끗해야 된다. 집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이 깨끗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좋은 포장을 가지고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온다니까요. 프라이버시가 중요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쓰는 얘기입니까? 사실 프라이버시, 개인주의 이건 얼마 전에 들어온 거예요. 인류 역사에 이 프라이버시라는 말, 개인주의라는 말이 들어온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해도 그래요. 개인주의가 어디 있어? 그죠? 항상 공동체를 위해서 살았지. 근데 프라이버시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외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다 더러워요. 여러분 프라이버시에서 집안에 있던 사람들 보세요. 여자들도 다 거지같이 하고 머리 감는 애도 없고 냄새나고 그렇다고. 신방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불씨 확 들어가면 청소해야 안 해요? 하지. 깨끗해지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픈되면 교류하면 항상 깨끗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더럽죠. 되게 더럽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진짜 머리카락이 떡이 돼서 다니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거 뭐 말로 한다고 듣겠어? 그래서 중국에 있는 대학들 있죠. 특별히 대만 같은 데 대학이 있으면은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청소하란다고 청소하겠어? 그래서 한 학기마다 6개월마다 방을 바꿔요. 무조건 바꿔요. 4년 동안 있으면은 뭐 8학기 하여튼 기숙사에 있다면 매 학기마다 바꾸는 거야. 그래 청소를 하지. 그런 의미죠. 여러분들 이사 오래 안 다닌 분들 보면 분명히 쓰레기 더럽고 엄청나게 쌓여 있을 거라고. 어떤 의미든 간에 이렇게 방을 바꾸든지 이사를 가든지 뒤집어 엎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손님이 오든지. 그래야 교류,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교류가 있어야지 깨끗해진다. 이거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한 게 깨끗한 게 건강한 거고 깨끗한 게 아름다운 거고 깨끗한 게 능력입니다. 그 청소력이라는 책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왜 그 놀이동산 같은 데 가죠? 테마파크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깨끗해서요. 호텔의 등급이 뭐로 따라지는지 알아요? 깨끗함이에요. 깨끗함. 얼마나 깨끗함인가. 화장실 수준을 보면은 그 나라의 수준을 안다 그러잖아요.
깨끗함, 히브리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일을 하는 거라고. 레위기적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럽게 다니지 말고. 예, 그 다음에 병자의 완치를 보겠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인데 치유와 구원이겠죠. 병자, 나병 환자가 일상 복귀하는 것과 공동체에 받아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3단계예요. 3단계. 이거는 집하고도 똑같은데 여기서 합시다. 첫째로 완치 판정.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결 의식.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3단계. 근데 제사를 아주 거창하게 드려요. 화목제 빼놓고 4가지 다 드려요. 속건제, 속제제, 번제, 소제. 화목제 빼놓고 4가지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장 수준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병자가 나았다 정도가 아니라 너는 이제 제사장 수준으로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완치입니다. 완치. 여러분 병 완치되고 나왔을 때 병만 나았다 그러지 말고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셔야 하는 거, 그게 진짜 치유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사 드린다는 것은 기쁨이죠. 기쁨의 제사. 그래서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뭐죠?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 신고, 그 당시로서는 최고 대우라는 거예요. 송아지 잡고 먹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거.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병자, 죄인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서 그냥 죄 씻었다, 치유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서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요. 제사장 의식보다 훨씬 더 큰 의식과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 잔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잔치요? 치유받은 자의, 완치받은 자의 잔치, 구원받은 자의 잔치, 돌아온 자의 잔치. 이게 교회예요. 이게 없다 그러면 교회는 우울한 곳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먼저 완치 판정 어떻게 하느냐? 이거 신약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치고 난 다음에 제사장에게 가봐라. 그게 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이게 레위기 14장 규례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제사장이 완치 판결 내리고, 어디서 하나요? 진 밖에서. 진 안에서 하지 않고 진 밖에서 완치 판결을 내린다. 이건 간단하니까 2, 3절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그러니까 완치 판결은 제사장이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정결 예식.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정결 예식은 한마디로 해서 2마리 새예요. 2마리 새. 한 마리 새는 죽이고 한 마리 새는 살려서 날려보내요. 근데 한 마리 새를 죽여서 피가 있죠. 피를 살아있는 것에 갖다 바르는 거예요. 7번 바르고. 뭐로 바르느냐? 그러니까 피를 손가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피를 묻히는 그 도구가 우술초라 그러죠. 우술초. 그리고 백향목은 이게 항균이라 그러나, 항균자가 냄새가 좋잖아요. 나무도 좋고. 그래서 백향목이 있고, 홍색실은 일종 화려함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 홍색실, 우술초를 찍어가지고 하나는 죽인 그 피를 치유받은 사람에게 발라요. 7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결함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풀어주는 거.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나오겠지만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이것이 아사셀 염소라는 거 들어봤어요? 똑같아요. 염소 2마리를 데려와요. 한 마리는 죽여버려. 그리고 한 마리는 풀어줘. 이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거예요. 이게 아사셀 염소라고. 예수님이 진영 밖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바름으로 한 마리 염소가 살아나는 거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도 나병도 죽었다가 살아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마리 새를 죽여서 그 피로 말미암아 또 하나의 새가 살아나는 거예요. 대속 또는 부활. 그런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결 의식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겠죠?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아래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노울 쥐며. 이걸 굳이 붙인다 그러면 아사셀 새라 그러죠. 아사셀 새. 근데 그런 말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아사셀 염소가 16장에 또 나온다고. 한 번 더 설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마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마리가 산다는 거예요. 대속이죠. 이 똑같은 개념을 이제 풀어서 설명한 게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렸죠.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아사셀 염소 또는 아사셀 새 한 마리가 죽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는 풀어지고 살게 되었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옷을 빠는 거예요. 네 가지 피부 있다 했잖아요. 피부, 옷, 집, 환경.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병이니까 옷이겠죠. 옷, 피부와 옷. 옷을 빨고 그 다음에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애들이 이게 털 미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 기독교 전통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그걸 왁싱이라고 하죠. 왁싱. 이렇게 뭐 다 털도 많지 걔네 더 더럽고. 그래서 여러분 그 갱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서원했을 때 머리를 밀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바로 이거라고요. 정결 의식이라고. 걔네들이 이렇게 뭐 싹 밀어버리는 거 이걸 정결 의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목욕하고. 그래서 정결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옷을 빨고 온몸에 있는 털을 싹 밀어버리는 거. 나병 환자는 일단 그 작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털 밀라, 그 다음에 목욕하라, 그 다음에 옷 씻으라, 옷 빨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정결 의식입니다. 정결 의식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죠? 정결 의식에 제일 중요한 건 아사셀 염소, 아사셀 새 이 개념입니다. 하나 죽이고 하나가 깨끗해졌다. 그리고 뭐 겉으로 보이는 건 뭐냐면 옷 빨고 뭐 목욕하고 그 다음에 뭐 다 털 밀어버리라 그런 거예요. 이제 제사거든요. 이건 네 가지라 그랬죠. 제사장 수준만큼의 의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병에서 완치됐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고귀한 인물이다. 그래서 공동체의 기쁨, 공동체의 감사, 공동체의 축제 이런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병 나았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너는 이제 사명자다, 제사장이다, 증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그런 개념이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뭐 이런 거. 병 나았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뭐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나병에서 치유받고 난 다음에 사명이 있는 거죠.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더니 사마리아 사람 하나 왔을 때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영혼 구원하시고 사명 준 거죠. 이게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개념이라고. 병 나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뭐 죽을 병 걸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사명자예요. 그냥 살려준 게 아니에요. 사명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더 큰 사명 위해서. 그게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세상은 반대죠.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거나 어떤 사람이 병이 들면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낙인 찍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존귀한 자로 만드는 거라고. 세상은 어때요? 이렇게 낙인 찍죠. 그 좌표 찍는다 그러다 좌표 찍어놓고 죽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넌 끝이야, 넌 쓰레기야, 넌 안 돼, 뭐 이런 거. 낙인이 뭐 있습니까? 너는 뭐 이혼한 사람이야, 너는 사마리아 여인이야, 뭐 너는 귀신 들린 자야, 너는 세리야. 이게 다 낙인 아니야, 낙인? 낙인 찍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괜히 어떤 사람이 믿고 싫으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들고 와서 낙인을 찍어버려. 너는 이런 자야. 뭐 과거가 더러워. 뭐 어떻고 낙인 찍는 거라고. 낙인. 근데 여기 나병 환자 낙인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았다 할지라도 너 과거에 나병 환자였잖아.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옆에 안 갈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인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배 의식이 되게 길잖아요. 32절까지 뭐 엄청나게 긴 얘기가 나온다. 제사를 4번이나 드려야 돼. 4가지 제사를. 제사장 임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해. 무슨 얘기?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넌 하나님 앞에 사명자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주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명 준다. 이거 뭐 다 설명이 힘드니까 몇 가지만 해줄게요. 사명을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피를 발라가지고 귀에다가 오른쪽 귀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귓불이라 그러나 여기? 그럼 뭐예요? 들을 귀죠. 들을 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라. 그리고 손가락, 엄지 손가락에 발라요. 주님의 손대라는 거죠.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원래는 10개 다 발라도 되는데 귀찮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거야.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주님의 발대라고. 그리고 뭐 찬양도 있잖아요. 뭐 주님의 눈 대고, 뭐 주님의 뭐 귀 대고, 뭐 손 대고, 발 대고.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개념이. 그죠? 하나님 앞에 사명자 되라. 잠깐만 읽어볼까요? 14절 한 절만 읽어요. 14절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제가 담당하던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때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 요거 보고를 한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여기 귓뿌리를 잡고 맨날 기도했어. 세게 잡아가지고 아프거든요 이거. 그러면은 참으라 그러고 하여튼 장난기 있었던 분인데, 그리고 손가락하고 양말 벗어 그러고 발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들어도 안 한대. 그러니까 엉터리지, 그죠? 근데 그 정도로 요거 옛날에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상징이에요. 귓뿌리,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 의미가 있죠. 피를 발라서, 그죠? 거기가 사명자가 된다. 또 하나 그것만 바르는 게 기름도 발라요. 근데 기름은 똑같이 하면서 머리에도 마지막에 있는 거 다 갖다 부어. 이거 뭐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겠죠? 능력이죠,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 충만함. 그래서 피를 바르고 기름을 바르는 거라고. 속죄, 사명.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 바르는 거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그 속죄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이제 신약에서 이 개념들 거의 다 아시겠죠. 저 읽어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는 당장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들지 않았습니까? 그 치유만 놓고 기도한다고. 오늘도 기도할 때 입시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죠? 이제 입시 뭐 일주일 남았네? 그럼 합격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합격시켜주면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된다고. 언제나 그래요. 지금도 병든 분들이 있죠. 어제도 수술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완치됐어요. 완치로 끝이에요? 그럼 9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은 거라고.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 죄인이고 병자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다 나병 같은 존재였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씻어주시고 완치시켜 줬잖아요. 이제는 건강한 자, 이제는 칭의, 의롭다 하셨잖아요. 우리 할 일이 뭐죠? 이제 사명자 돼야 된다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부어주신다고.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증인 되라가 뭐예요? 사명자 되라.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사랑의 날을 숨쉬게 찬양하겠습니다.